오늘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것을 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동행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야 주인이다.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하신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하게 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거듭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듭난 성전의식이.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알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지식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를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아갖고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사람이 지식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자꾸 사람 정지하고 비평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주받아요. 골리앗이 다윗 저주해가지고 저주한 대로 지가 다 벌받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주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도덕적 능력이 매우 악한 부패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주위에 더러움이 만연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마음이 하나님께 비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거룩하고 신령한 사물들을 관하여 얘기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동일한 시험들과 더불어 싸우면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에녹을 둘러싼 사회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보다 더 어렵지 못했습니다. 에녹이 숨을 쉬는 분위기는 우리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로 더럽혀져 있었으나 그러나 에녹은 그가 살았던 세대에 만연된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충실한 에녹이 행한 것처럼 순결하고 부패자의 죄 살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성령으로 온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체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살아는 얘기 아니고 직장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기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치유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럽니다. 저는 기도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힘을 얻는 거다. 영혼의 호흡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가는 영의 흐름이 외부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요. 영역이 흘러나오고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고 영의 몰입됨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저한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고 묻는데 그거 참 설명하기에 난해해요. 책을 읽어보세요.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몇 개 내가 기도해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영혼의 문제, 영혼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는 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바르게 되면요, 전부 성령의 집에 인도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가 답을 얻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는 시간이고요. 영역은 우리 몸의 지성의 영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자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마귀 불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령이라니까. 그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성적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들을 받는 깊은 영역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 기도 해야 돼요. 온몸이 머리에서 집중하는 게 온몸 기도예요.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마음과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온몸이 하늘나라 되는 거. 자기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주인되어 드리는 거. 그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심령을 온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인 지각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기빨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성령 역사로 치유가 되고 불치질병이 치유되고 병원에 못 고친다는 병이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니까 한나라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게 원리예요. 치유될 원리. 딴 거 없어요. 온전히 한나라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26년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허락한 대로 하면 다 고쳐진다고. 문제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순종하려지 알지 몰라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뭐. 안 하면 안 돼요. 신경 안 써요. 오면 내가 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이 감동받아서 기도해주고 하라고 해요. 그냥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어떻게 안 오는 사람까지 다 가려고 해요. 오는 사람만. 우리 신앙생활에 안 오는 사람 나한테 신경 안 써요. 올 때가 신경 쓰고요. 나는 진짜 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처음에는 찾아가세요. 근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찾아가요. 자꾸 찾아야 만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되지. 언제까지 찾아다녀요. 언제까지 초등학생으로 살아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야 돼. 그래야 여기 신앙이 자라죠. 예. 저지다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지. 그럼 성령 안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구는 마음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구함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기 힘이 어렵습니다. 이게 자꾸 묻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뭐냐고. 자기 없어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뭐죠? 주여 저건 자기가 막 머리로 생각하고 장구하게 막 달라고 하는 게 그건 인간적인 기도고 그냥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쉽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쉬워집니다. 성령에 몰입되어 아무런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주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영적인 기능과 지각이 발달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령 때로 먼저 유기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안되고 생각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소에서 깊어지는 영역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 그렇게 하면요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세상 만사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쑥 따라해보세요. 그럼 참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게 하다가 눈을 딱 감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하죠. 항상 영의 상태가 되어가라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되어야 영의 신앙과 동행하며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거 자꾸 말을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 말이 빨라져요. 성령이 막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이해하세요. 지금 오늘도 막 좀 천천히 하려고 자꾸 빨라져가지고 지금 그 생각이 퍼뜩 나는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여기 온 거에 썼던 거 다 말대로 안 해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추가해가지고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도 역사하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는 거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달라요. 이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교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디든 부응할 수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동의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목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의함을 체험하는 잠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식장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어딘지 선이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들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찾아오게 만들도록 그 성령 감동 받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미줄처럼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지요. 뭐 우리 성도들 사업도 마찬가지요. 가난을 청산하려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신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가난을 청산이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되나 돈도 안 줘요. 여러분 움직이고 황도 활동할 때 하나님 허락할 때 돈을 주시죠. 잘하세요. 여러분 일하기 시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감동하면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돈을 벌게 해가지고 그 가난을 청산하게 만들어요. 나는 가난 청산에 대해서도 이제 설계를 만들어서 전할 거예요. 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자. 다른 나라에 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자. 제가 군대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눈배 가면 코배 가는 세상이에요. 집사가 목사 속이에요. 군에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전화 잘하고 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왜 그냥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어렵고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와요. 이제 개미 한 마디 안 나타나요. 중대형 목사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개척교회는 뭐 망한다고 소문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교회 개척이니까 어이롭더라고요. 안 찾아와요. 내가 좀 잘 될 때는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달라 뭐해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와요.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에서 살아남아다 하세요. 눈배 가면 코게, 눈 가면 코배 가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동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서 저와 동의하시면서 기도를. 근데요, 그거 동의하는 아는 것은 다 뭐냐. 기도할 때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찬양도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전도하고 다닐 때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 기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혼자 내가 못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목회는 나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동행한다는 그런 걸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니까요. 한 달에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한 달에 500만 2천, 이틀이면 6천만 원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난리가 난 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왔지. 하나님이 가라고 왔지. 그냥 내 마음대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어요. 그때는 다 온 사람들이 500만도 헌금하고, 800만도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리고 다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한다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나를 때 한다는 생각 같으면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사모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밖에다 동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한 달에 500만 원 마이너스 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니까 하나님이 탁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 되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기적을 청하는 믿음 생활을 목회를 하려면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해도 가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디서 다른 사람의 말 듣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듣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저도 많은 얘기들 했어요. 어떻게 군대에서 있다가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잘 살면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그러냐. 안 된다. 안 돼! 하지마! 아이고, 저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묵묵히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꿈으로 들려주시고, 안수하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때를 만난다. 하나님이 때가 아니다. 에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때가 아니지. 저도 많이 때가 아니다고. 때가 아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지 아세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서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온몸에 채도 모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때를 만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때를 만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때게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때 기다리는 사람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해야세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가지고 자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뱉을 때 때를 만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 말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치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괴롭고 힘든 때마다 찬양으로 위로해주고 앞길을 물을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리어 고통자들의 꿈을 통해 앞길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목표를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나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못한다고 막 그렇게 했으면 야 너 아니라 해. 직장 사장이랑 우리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 안 잘라요. 기다려요. 위로해 주세요. 죄진 맡은 우리거든. 죄진 맡은. 어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느냐, 이 말이. 네가 다 올라오고 내가 고통받잖아.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그래, 내가 다 올라오니까 힘이 드는구나.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으니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지금 오늘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2시에 오늘 이렇게 늦게 자가지고 오늘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내기가 못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원고 설교. 너무 강건한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에 손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물어봐. 이렇게 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들은 다 멀리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의하며 주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1호 환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자궁수술 후유증을 1년 넘게 사랑고시 못하다가 충만한 게 만나 기적지 치료받은 서울 상계동의 박집사입니다. 생리통이 심하게 산부인과 찾아갔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저의 나이가 정도가 되면 자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초음파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검사를 하니까 자궁에 중만한 흙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살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자궁 근종이 있으면 생리통이 심하고요. 또 임신을 안 한 그 여성분들은 임신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난수에 혹이 7cm가 8cm가 있는 사람 와가지고 내적 치료받고 주입증 치료받으니까 그러고 나서 가서 초음파 검사니까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 어쩌셨대요. 그럼 그 여성이 아직까지 아가씨인데 가서 의사한테 초음파 검사니까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귀한테 집중 치료받고 간 자매거든요. 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 부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적을 이렇게 하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궁 같은 데는 자꾸 초음파를 자주 해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요. 커지면 그것도 혹시 터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예.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심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나이가 있으니까 수술에 저기하는 좋겠다고 의견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궁수술에서 혹을 제거하니 너무나 시원하고 좋다는 겁니다. 다르서 똑같이 시원하다. 왜 여자들이 다, 그거 떼내버리면 시원하다고. 생리통이 있을 때까지 생리통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나이도 아니고 해서 수술하기 결정했어요. 40대 중반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이번에 수술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두려움에 차다 무섭고 두렵고, 수술하려고 마취를 하기 전에 졸도해버린 거예요. 졸도. 어떻게 수술인지 모르게 수술을 다 끝냈습니다. 수술하고 다른 사람은 3일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6달이 지나도 회복이 되질 않은 거예요. 두려움 공포 때 그때 더러운 영이 침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도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차 사고 나가지고 부러졌는데 한 달 만에 다 마사가 튀었는데 어떤 사람은 석 달이도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다 영적 문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를 해소해야 치료가 됩니다. 이분이 두렵고 공포했을 때 영적 문제가 결부가 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의장병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 부정맥, 우울증, 불면증과 신경수 의장병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라는 거. 너무 심해가지고 병이 심하니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부인 병수발을 들 정도 병이 진행이었습니다. 도탄을 약을 다 먹고 능력있던 목사님이 안수를 그렇게 받아도 치료될 기미가 보이죠. 그게 교회 집사라니까요. 그분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1년이 지났어요. 우연하게 국민을 보니까 충만하게 치즈병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환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요. 예.
내가 나한테 전화 와서 그래 내가 치유가 되니까 오세요. 그 걱정하지 말고. 저는 항상 그런 긍정의 자세를 가져요. 왜? 나한테 물어보고 전화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고쳐진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때는 주일날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주일날 집중 기도를 해줬어요. 2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주일날도 오면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부탁해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일날도 40분이나 기도해야 안수하고 내가 2번씩 다 안수해줘 성령 주면. 왜냐면 주일날 하나밖에 못 오는데 그 안수해줘가지고 하나하나 그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고 고치고 해야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 눈 감으면 코베간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안수를 해가지고 얘기해줍니다. 많든지 적든지. 이때 제가 그 여자 집사님 안수해줬어요. 오전에 기도하면 안수를 받았어요. 오후에 얘기하고 특별히 안수를 받았어요. 오전에 왜? 오후에는 더 시간 내키려고 그때 뭐 1시간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안수받고 차를 더 가면서 생각하니 가슴이 시원한 겁니다. 그렇게 두근두근하고 열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없어졌어요. 다음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는데 몸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내가 글쎄 힘이 들면 오후에만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오후에만 참석하여 말씀 듣고 목사님 안수받아요. 목사 안수받을 때마다 저희 기록하던 귀신들이 아이고 말도 못하게 떠나갔어요. 근데 왜 그 교회에서 못하나 이 말이요. 그 교회에서 교회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데 왜 안 되나 이 말이요. 안수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말로 표현하고 못할 때 그 집사가 하는 얘기요. 3일 동안 다녔어요. 근데 불면증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져.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가정이 편해져요. 금요일 병원에 가서 힘든 데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사람만 이런 기적을 체험해요. 1년을 고생하던 질병이 4일 만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1년을 고생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현실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0여 편 올릴 거예요. 근데 맨날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한 열흘만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많이 할 것이 많아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쓴 게 한 70권 이상 되거든요. 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1년을 고생하고 저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지금도 질병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모두 체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는 축복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동행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 되고 눈 감은 코베 간 새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